기독교 강요 13장 24번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사용된 경우 성부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 언급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을 가리킨다고 여기는 그들의 가정이 그릇됨을 우리는 많은 본문을 통하여 곧바로 논박할 수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인용하는 여러 본문의 자체가 그들의 무지를 수치스럽게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 가운데는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나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인격에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항변은 한마디 말로 응수된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겠지만 위계와 순서상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는데 이는 그가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한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결합시키시려고 중보자의 인격과 직분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아들을 하나님의 영예로부터 죄시키고 있으므로 나는 그 아들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서 선함을 걷어내고 계신지 어떤지를 알고 싶다. 나는 그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반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의 불경건은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목을 치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선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서 몰아내시는 것과 같이 여겨지지만 이로써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욱 분명하게 확정된다. 분명 선한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이시다. 일상적인 화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문안을 받으시는 데서 보듯이 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짓 영예를 질책하시면서 또한 자기가 지니신 선함은 신적이라는 것을 권고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다고 주장할 때 이 말씀들로서 그리스도가 유한하고 어리석으며 거짓된 수준으로 제한되는지를 묻고 싶다. 그는 처음부터 생명이신 분으로서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셨으니 불멸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시니 지혜롭지 않으시겠는가? 그는 진리 자체이시니 참되지 않으시겠는가? 나아가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자기의 어떠하심을 합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면 이에 뒤따르는 바 그는 율법에서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자기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만약 그들이 나는 존대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오직 아버지에게만 국한시켜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 그리스도께 돌려진다는 증언으로 그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낮아지셨고 그 육체 가운데 높아지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부여된 것도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 왜냐하면 비록 왕과 심판자의 어미가 중보자의 전체 인격에 미친다고 하지만
만약 그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과 다투시는 일 없이 이토록 높은 곳에 오르게 되는 일은 그에게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가 종의 형체 아래에 자기를 낮추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등하셨음을 가르치심으로 이 논쟁을 최선으로 마무리 짓는다. 실로 그가 그룹을 다스리고 모든 땅과 모든 세대의 왕이시며 야훼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이 동등함이 가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무리 투덜거린다 해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모든 지체의 수가 차기까지 회복시킨 구속주 하나님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셨다는 또 다른 궤변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순서와 유계의 논리상 신성의 시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마치 그가 아들을 신격화하는 분이라도 되듯이 여겨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이 고유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역겨운 공상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다양하게 되거나 단지 이름과 상상으로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다음 거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나음을 입거나 지음을 받지 않은 본질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나음을 입고 지음을 받은 것이 될 것이다. 모세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인격들의 구별을 유추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만약 한 분 하나님만의 여러 인격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대화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하고 어리석었을 것인가를 통찰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창조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분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창조하는 권세가 성부, 성자, 성령께 함께 속하고 명령하는 권능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되며 바깥에 있는 다른 고환자들과 담아 안으신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한 본문은 그들의 두 반박을 동시에 무마시킨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마치 말씀 자신은 영적 본성에 속하지 않으시기라도 하듯이 오직 아버지께만 제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영이라는 명칭이 아버지에게 부합되듯이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그러하다면 아들도 특정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하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묶인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다. 비록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만이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예배자임을 증명한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더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로부터 또 다른 점이 도출된다. 그리스도는 그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아래에서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시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신격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점차 그 신격에 이르도록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이다. 25번째, 인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음. 그들은 분명 이런 오류에 현혹되어 각각의 위격이 본질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부분을 나누어 가진 개체들이라고 공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므로 아들의 본질과 성령의 본질은 모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순서에 있어서 처음이시고 얼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자기의 지혜를 자신으로부터 나게 하셨으므로 전체 신성의 시작이자
원천으로 여기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특정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나시지 않으셨으며 아버지도 그의 인격에 있어서 나시지 않으셨다. 또한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견해를 곡해하여 자기가 사위일체를 수립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과 중상을 일삼아 그들 자신의 머리로부터 나온 이 허구를 마치 우리가 한 본질로부터 새 인격이 파손되어 나왔다고 가장하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떠넘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의 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인격들을 본질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그 안에서 주재하는 한 서로 간에 구별시킨다. 인격들이 본질로부터 분리된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도 아마 그럴듯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속에 함유하고 계신 인격들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신들의 삼위일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치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상상이라도 하듯이 본질이 삼위일체의 형성을 돕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에게 던지는 쓸데없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위일체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자답한다. 이러한 오류는 동일한 어리석음에서 배태된다. 비록 본질은 부분이나 이론으로서 구별을 돕지는 않지만 본질이 없거나 본질 바깥에서는 인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으실 것이며 아들은 만약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들이 될 수 없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격이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이로부터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가 아들이신 한 우리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존재하신다고 말한다. 이렇듯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는 한편 정녕 그의 인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옛날에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한 정통적인 저술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명칭을 오직 인격들에만 적용하였다. 그들에게는 삼위의 구별의 본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단지 불합리한 오류에 머물지 않고 지독한 불경건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 아들, 성령 이 셋을 삼위일체로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들과 성령의 본질을 없애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혼합된 각 부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구별이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아버지와 하나님이 동의어로 사용된다면 아버지는 신격화시키시는 분이 되실 것이고 아들 안에는 그림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삼위일체는 단지 한 분 하나님과 두 비조된 것들의 결합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6번째, 성육신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격.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아들로 불리시는 것은 그릇되다고 그들은 또한 반박한다. 이에 대해서 나는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비교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불특정하게 취해지지 않고 아버지께 제한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광신자들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가 본질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서의 논리상 신격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이해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냐하면 중보자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위계를 지니고 계시다고 해서 그의 어미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가 자기를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세상에는 감추어진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땅에 기초를 두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인격으로 아버지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이름 아래에 신성이 포함된다. 이 신성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서 보듯이 그가 사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는 것은 단지 2차적 신성이 아니다. 이는 영원한 본질에 있어서 그가 아버지보다 열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신자들을 모아 그들이 아버지와 동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더 높은 위계에 두신다. 왜냐하면 하늘에 나타나는 광채의 눈부신 완전함은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자신으로부터 드러나는 영광의 분량과 같지 않다고 여겨서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전한다. 그리스도의 신격의 영원함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며 처음부터 계셨던 바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머무실진데, 이에 따라 두 위격 모두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인다. 분명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그가 아버지와 하나이신 만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동시에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께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자 불의이다. 다름 아닌 이 때문에 요한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데, 이는 누군가 아들을 아버지 아래에 속한 둘째 위격의 신격에 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서는 곧 그에게서 아버지의 신격을 제거해내는 것을 기이하게 여긴다. 마치 그가 참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듯이 주입된 신성이 마치 뭔가 새로운 고안물이나 되는 듯이